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바뀌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 살아가는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워지면 도저히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의 제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로마의 어떤 통치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또한 세상이 바뀌길 소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현실에 그저 그것을 묵묵히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불의하고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했던 그 땅이, 하늘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바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는 하늘도 완전히 바뀌고 이 땅도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형태와 모습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색다른 것,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바다도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보자면 이 세상에는 바다가 없는 육지만 있는 땅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땅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땅은 부정한 것, 그리고 그 부정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그 힘의 근원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바뀌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한 죄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요한이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의 내용은 언제인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던 그 지금의 최종적인 시기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은 그 말씀하신 그 미래의 전환점의 위치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다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할 그러한 세상인 것 같지만 악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정직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어떤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국에는 오늘 우리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믿으며 그 말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중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의 새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받는 자들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늘이라는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종국에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그저 사상적으로 또한 눈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에 바로 그러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백성이 오늘 이 본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큰 역사,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사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마지막 그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속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이 땅은 완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새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12월 27일입니다. 내일이 28일 되고 이제 2024년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요즘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점을 보러 다녀요. 요즘 참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는지 아주 그냥 점 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우상의 그러한 강력한 미혹의 영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을 통해서 무엇인가 악한 유혹의 영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속된 얘기로 우리가 올해 막 그런 운이 없는 한 해였어. 그러면 올해만 넘어가면 내년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갑자기 일이 풀리는 거고 또 올해는 좋았다가 갑자기 내년이 되면 우리의 운이 나빠져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일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소멸하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강성해질 것이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세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의 룰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또한 그런 모든 세상의 악에 물들어 있던 우리를, 지배당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시대로 얘기하자면 요한이 살고 있던 그 로마의 제국주의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에게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동역하고 부역하고 그것에 그저 암묵적인 동조를 통해서 그 악의 번영에 기인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결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 더욱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믿음을 위해 순교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사람들, 구별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여러분, 그 새로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순교했던 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전국에는 그 믿음으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오늘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위해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 죽어도 그것은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오늘 그 일로 인하여 고난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그 새 땅, 새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타협하거나 그 세상에 적응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살인자들은 무고한 사람들, 자신의 유익과 불의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로마를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힘과 능력을 수용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점순발들은 미신을 그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자.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 권력과 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몬으로 여기는 사람들. 탐욕적으로 세상의 그러한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사망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그 영광이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저처치 이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이기는 자들이 아닌 그 심판하는 자들의 모습에 여러분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기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새 역사, 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날이 바뀐다고, 그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새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온전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대상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새로워질 것 같지 않아요. 정치, 경제, 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욱더 강성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철저한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또 여러 관계적인 일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그 믿음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오리지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 2024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100일 기도의 릴레이 시간 5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에 그냥 카운팅하는 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새나와 새 땅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